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계명을. 그런데 그 십계명과 또 더불어서 받은 여러 계명들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받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취지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 그 명령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요지라는 건 뭐 뻔하죠.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답게 살면은 너희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한눈을 팔고 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모압에서의 계약은 무엇보다도 우선 과거 이스라엘이 지내왔던 그런 역사적인 발자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럴 때 바로 왕이 아주 완강하게 저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바로를 치고 이집트를 치시고 하셔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완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 광야에 40년 지내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을 아주 짧은 한 두세 절 만에 이렇게 다 압축을 하고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공급해 주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요약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 요단강 강을 건너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이미 약속받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그렇게 전달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약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즉 이 모압 땅에서 받은 이 계약의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내산에서부터 이미 받은 계명과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모압에서의 언약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율법들, 이 율법들은 사실 이 율법들과 이 십계명 계명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뿌리, 근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민족들은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회적 계급의 개념이죠. 하층 계급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똘똘 뭉치는 것은 어떤 힘이냐? 계급의 힘도 아니었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근거이고 또 정체성의 뿌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역사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에서는 매번 이 율법이 다시 낭독되고 그렇게 하면서 후대로 계승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이 신해산 십계명이 있는데 왜 그것 말고도 또 모압에서 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해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맥이 다 있어요. 전혀 다른 뜬금없는 그런 율법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역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율법. 근데 그 율법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고생하니까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즉,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경험과 똑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하면은 이집트 노예 탈출 사건과 그로 인하여서 이 뒤이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계약을 맺는 이 시내산 율법을 받는 그 사건 이것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이 사건, 이 노예에서 탈출한 이 사건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곱씹고 또 되새기면서 다시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율법이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없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세가 새로 가지고 가서 파오긴 했었었는데 뭐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남아 있는지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뭐 글을 쓸 수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극히 적었고 글을 쓸 수 있는 재료들도 없었죠. 결국은 뭐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율법이 다. 얼마나 이거를 외우고 또 반복하고 했으면 그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게 됐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 기억은 삶에 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유전자 세포 DNA까지 각인이 될 때라야 그것이 참다운 연합의 경험이 되는 거고 그것이 기억이 하나의 역사가 되고 삶이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의 처참함을 또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능력들 그리고 강야로 탈출한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뭐 물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술도 없고 하는 그런 땅에서의 생활들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지금은 모압 땅에서 이 시내산 율법과 유사한 그런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교회에서 지금 24년째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무능하면 아무 데서도 나를
불러주질 않느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 갔으면 또 얼마나 버티고 쫓겨날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교회에서 있는 것이 그래도 좋은 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정말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된 게 큰 은혜이고 또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4년째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 설교를 처음부터 제가 목회 시작한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 두 분이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이 계십니다. 몇 분이 안 돼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서의 교훈이라는 게 펼쳐보면 정말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고 놀랍고 새로운 감동과 그런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은 그렇게 또 무한하진 않아요. 24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많이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제로 따진다 뭐 주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먹고 잘 믿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주제잖아요. 사실 모든 설교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 설교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4년이나 들었습니다만 또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기억의 한계라는 것 그게 저한테도 참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새기는 그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이라는 말을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되게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억이라는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Remember 0416, 기억하라 0416, 4월 16일. 그 제일 그래도 많이 기억이라는 단어 하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또 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은 계속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또 지금 뭐 2년 됐나요? 이제 횟수로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죠. 이태원 참사에도 이제 그들 보기도 보면 그런 분향소에 가보면 뭐 별의 기억 이런 식으로 또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소환을 하면서 왜 계속 기억과 관련해서 이런 참사들을 또 그 희생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는 정말로 이 세월호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특별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노란 뭐 배지를 달지 않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면은 세월호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우리가 우리의 DNA 이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머리 안에 깊이 각성을 시켜야만 우리가 또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예언자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계속 반복하고 그걸 또 오늘 방현선 목사가 받아서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귀를 열고 생활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DNA 안으로 흡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데 그 말씀과 계명이 정말로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모세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그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뭐 알지 못하게 하셨다. 또 뭐 예수님도 뭐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뭐 그런 좀 어려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또 심지어는 막 그 이집트의 바로에게 막 재앙을 내리는데 뭐 하나님이 그러죠. 이집트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음을 더 굳세게 하나님께 저항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또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 들을 게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듣기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뭐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본인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인가?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동산의 제일 한가운데다가 나무를 두 그루를 떡하니 갖다 심어 놓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으셨어요. 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인간이 그걸 따먹을 거 이미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자유와 그 선택의 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 보장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왜 이 대목에서는 마음과 귀와 눈을 일부러 가리우고 닫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매번. 근데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습관적이고 그냥 이렇게 의례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런데 왜 마음과 눈과 귀를 막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도 아니시고요. 오히려 이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적인 자유와 선택의 그런 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채로 남아있고 그리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죄 가운데 머물러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과 교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런 비아냥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렇죠? 광야 그러면 우리가 뭐 사막을 생각합니다만 사실 사막은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그런 땅, 뭐 아주 얕은 관목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뭐 모래가 펼쳐진 그런 사막을 이야기는 하진 않죠. 아무튼 사람이 머물러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무슨 뭐 농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먹을 거 못 먹은 적 없고 옷 헤어져 가지고 너덜너덜 누더기 입은 적 없고 신발 다 떨어져 가지고 발가락 나온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다 어디서 왔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들은 봤어요, 직접.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어요. 옷도 입었고 그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역사를 밟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알 신께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았다라는 이런 것 같은 핑계는요. 성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핑계와 자기 부인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옷도 지금 헤어지지 않았죠? 다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계십니다. 또 오늘 뭐 다 닳아서 헤어지고 해서 빵꾸난 구멍난 신발 신고 오신 분은 없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뭡니까? 꼭 필요한 거. 보통 우리가 의식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입을 옷과 먹을 양식. 그리고 우리의 몸을 누이거나 아니면 외적이나 아니면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집이 없으면 최소한 동굴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옷과 신발, 빵을 거론하면서 의와 식을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뭐가 추가가 됩니까? 뭐가 추가가 돼요? 왜들 다 웃으세요?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좋으세요? 아이 참 나원 참. 네. 포도주와 독한 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의지 혹은 의식 또 지식, 지혜가 있는 인간 존재는 먹고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자고 하는 것 그런 것 외에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 먹어서 이렇게 망각하는 망각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옷과 뭐 신발과 또 땅과 어, 또 포도주와 독한 술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하나님은 이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입고 먹고 마시면서 본능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욕구, 인간의 그런 욕망들까지도 채워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가 또 덧붙여집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자,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한 잔 마셔서 알딸딸 기분 좋게 즐거워지고 싶은 그런 생존과 또 욕망을 보장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 생판 모르는 두 남남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단계 그 인사하는 단계를 위해서 이 먹고 입고 신고 마시는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첫 단계에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그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생존과 문화의 그런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시구나 우리의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욕망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인도하심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디로 나아갔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어떤 방향을 지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과연 그 방향은 어디고 그 목표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내기 위한 단계로서 주신 것들을 계속 그걸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계속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에게 입을 걸 주십시오. 우리에게 잘 집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래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우리는 머물러 있고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도 되는가? 그것들만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과 정체성을 가진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을 바라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 하나님의 노예같이 돼가지고 맨날 전도지 들고 전도만 하러 다니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지위와 품위를 누리면서 품격 있게, 어? 너무 악다구니로 살지 말고 베풀기도 하면서, 여유 있고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런 삶.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다짐하죠.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데에만 천착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고 듣고 깨닫는 삶을 통해 고귀한 자격과 품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